사도 바울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록을 생생하게 기록했고,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상당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시작을 알리면서 첫 번째 선포했던 그 내용이 이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마가,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가 실패했고 다시 시작했던 이 마가에 있어서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예민한 단어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과거 한때에 선교 여행, 사도 바울과의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그만두었던 사람입니다. 실패했지요. 뭐 좀 나쁜 소리로 얘기하면 배신했지요. 그 이유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는 그 당시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했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 그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에 상당히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했던 사람 많이 있었는데 일정 부분 그걸 모두 담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만큼 유력한 자. 요즘 말로 이런 단어 유지입니다. 유지. 이제 그런 생활 속에 그러한 이 가치 속에 살았던 이 마가는 사실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뭐 말들 많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이 마가가 그런 경우예요. 결국 마가는 중도에 그만뒀어요. 실패했습니다. 아니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뿐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 선교 여행의 모든 계획이 이 한 사람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싸웠지요. 그리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찢어졌지요. 시작을 실패한 자가 누구냐? 마가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시작을 선포하고 시작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마 마음에 부담이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가의 기록을 보면, 마가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 가운데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목회서신 가운데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마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너에게 문안한다. 어느덧 바울 곁에 마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3차 선교여행하고 로마 감옥의 그 근처까지 같이 와 있는 겁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시작을 실패한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마가는 동역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최후의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애간장 녹는 말씀을 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걸 다시 우리의 뜻으로 이야기하면 마가를 의지하고 싶다. 마가를 보고 싶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데리고 오라.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담긴 이 최후의 고백 같은 말씀입니까?
처음을 실패했던 마가, 그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 이후에, 그 배신 이후에 어떻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필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성경은 그 중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이걸 어떻게 또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복 있잖아요. 그 부족하게 보일 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마가의 그때의 이 상황 기록을 좀 기록했으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쓸데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그런 거 필요치 않게 생각합니다. 실패? 다시 성공하면 되지. 은혜 못 받았어? 다시 은혜 받으면 되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걸 얘기합니까? 이게 우리의 죄예요, 이런 게 죄.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 시작을 실패한 그가 시작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길래?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하지 않다고 모르겠습니까? 보여주지 않는다고 못 봅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 응?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그 마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는 거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의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죠. 그걸 인용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700년 동안 아무 소식 없었습니다. 여러분, 700년 되면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기억해요? 700년을 삽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뼈를 들고 나오는 건 대단한 기억이에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셔도 듣질 않으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안 들어요. 이제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암흑기간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 듣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마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 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외친 겁니다. 두 사람이에요.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복음의 시작을 알림을 받고 준비한 사람, 이 두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상상이 가더라고. 준비 100m 달리기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50m 달리기를 했는데 제 기억에 시작 빵! 이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그걸 쓰더라고요. 전기로 연결돼 갖고 3, 2, 1 삑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옛날에는요, 준비 땅 할 때에 이 땅, 이게 화약총이었어요. 우리가 동네에서 화약 놓고서 이렇게 딱 던지면 빡 터지는 거 있었어요. 장로님 그런 거 한번 해보셨죠? 우리 그거 다 하고 놀았다고요. 어떤 장난스러운 친구들은 그거 하나 가루 넣지 않고 5개를 넣어요. 까갖고 이렇게. 그래서 딱 하면 빵 하는데 그게 다 날아가죠. 그럼 돈 주고 또 사야 돼요. 한 4만 5원 주고서. 기억이 있네요. 저는 그거 하나 까서 땅땅 하는 게 좀 지루해갖고 그 화약종이 하나 딱 사갖고 망치 하나 들고서 세멘트 딱딱한 판에다가 딱 대고서 그거를 망치로 딱 뚫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딱딱딱딱딱딱딱. 그리고 나중에는 불이 확 붙더라고요. 그 화약. 그런데 그 선생님이 쏘는 화약총은요, 화약 덩어리가 이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빵 하면 연기가 나면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준비 빵 하면은 달려나가야 되는데 움찔하고 달려나가니까 꼭 1초가 늦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준비 땅 하는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쫙 달려갑니다. 이겁니다. 정말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가시덩굴 풀들이 자라고 잡초가 자랐거든요. 왜? 이게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거예요. 이걸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뭐 말들은 많았지만은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는지요. 그래도 하나님 꾹꾹이 참으면서, 그리고 예수님 보냄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보기에 매우 좋았다라는 의미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그 공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엄한 선언을 하는데, 이 장엄한 선언을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준비하리라. 또 3절에서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준비하는 사람, 준비라는 단어가 2번씩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신 길을 준비한 먼저의 사람이지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준비하라는 겁니까?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굉장히 상징적인 거지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인데 아마 울퉁불퉁한 길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거친 길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푹 파인 길, 이거 다 평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장애물입니다.
어쨌든 이 장애물을 거두어야지만은 곧은 길이 되는 거고 준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애물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이 길을 준비하며 곱게 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 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죄. 어떤 죄 말입니까? 어느덧 우리는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요, 이게 죄도 너무 관념적인 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사함 받기 위해 세례받으러 오는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칼총을, 지금으로 보면은 총을, 그때는 칼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올 때에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까요? 너희는 나라에서 주는 급료 받고 만족하라. 더구나 백성들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강도처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의 결혼 생활이 부정할 때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고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들추어 얘기하는데 그게 죽음이죠. 근데 그에게는 죄를 들추어내는 것일지라도 길을 곧게 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시작이다 할 때에 딱 나가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거침없이 나갔는데 그의 생활을 보면은요, 그의 옷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 가죽 옷이다. 지금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가죽 옷 입었네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거친 옷입니다. 피부가 다 까질 수 있는 옷이에요. 두 번째요, 음식은 메뚜기와 꿀 섞인 석청이다. 꿀이 뭐 듬뿍 든 게 아니고요, 그 야생 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묻힌 그 꿀이죠. 그거를 뭐 매일 풍족하게 먹었겠습니까? 그거 아니고요,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먹는 거죠. 광야에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정말 힘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르시는데 왜 원수들이 광야까지 쫓아오지 못합니까? 왜 원수들이 끝까지 광야까지 못하고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에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면 죽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원수가 광야로 쫓아오고 원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쫓아가면 죽습니다. 누가? 원수들이. 그러니까 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가장 안정한 장소, 광야는 가장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누가 있기에?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어. 그런데 생명이 보존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의 광야의 생활을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내년 가면 4년입니다.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마스크 쓰고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 호흡이 약해서 마스크 쓰고 10분 설교하면 제가 까무러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치했어요. 3년 설교했더니만 귀가 윙윙윙 거리더라고요. 귀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광야 생활은 험난했습니다. 이거 또 하라 그러면 또 하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메뚜기 석청 먹었잖아요. 광야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때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이 교회 생활이라는 조직과 관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때에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우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 시작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무리를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중간의 이야기, 어떻게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어떻게 바울이 죽어가 외로울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을 살리고 그를 붙들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처음 실패했던 자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마가의 중간 이야기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너무 분명하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것 먹고도 살 수 있구나. 은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서 이 곧은 길로 만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 사는 세례 요한처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생활하는 거 차이가 있어야 되고 구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곧 광야일 수 있지만 광야가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겠지요. 요한은요, 그때의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 하나가 급히 찾아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한테 더 많이 모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알기는, 요한의 제자들이 알기는 저 사람이 세례 요한한테, 우리 선생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저기서 더 큰 사람이 된 것과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분했던 거죠. 이때에 세례 요한이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신앙과 믿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아무리 선한 모임 속에서라도 악이 존재하더라. 이거 사실이더라. 그게 고민이에요. 아무리 선한 모임 속에서도
악이 존재하더라. 이게 나의 고민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의 그 인생이라는 이 극장에서 우리 항상 주연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1등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팬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례 요한의 팬들이 저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한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내가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나보다 연구도 더 많이 하고 학식도 있어요. 경륜도 많고. 근데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많아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주연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거예요. 사울 왕하고 그 다윗을 보세요. 큰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 그 성으로 돌아오는데요. 시온 성으로 돌아오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 듣고 미쳐버리잖아요. 내 얘기 안 들어주면 미치잖아요.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철학이든 다 그런 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 뭐라 그러느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 태어날 때 그 예루살렘 동네에서, 예루살렘 왕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생겨 다 죽여.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그때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극악무도한 살인이 그 동네에 이루어져요. 왜? 헤롯 대왕이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 듣고서. 이게 다 주연되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 헤롯 대왕 실력도 안 되잖아요. 혹시 그 유명한 영화, 아주 옛날 영화인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로마의 휴일.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집사님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로마의 휴일. 뒤에 계신 집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로마의 휴일. 주인공 남자가 그레고리 팩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 당시 영화를 찍을 때에 오드리 헵번은 신인이고 이름도 없는, 얼굴도 없는 배우입니다. 반면에 이 그레고리 팩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죠. 그 영화 촬영하는 가운데에 영화 포스터를 찍습니다. 근데 그레고리 팩이 이 오드리 헵번과 같이 영화를 찍으면서 느낀 게 있었나 보지요. 이 조연급도 안 되는 이 신인 여배우는 당연히 저 뒤꿈치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진을 찍는데 포스터에 뭐 긴가민가한 얼굴이죠. 그레고리 팩이 그 사진 찍는 그 감독에게 이게 앞으로 이 여인이, 이 여자 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될 것이다. 나와 같은 자리에서 더 나올 수 있도록 찍어달라.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레고리 팩을 참 좋아해요. 한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런 것까지 다 알아요? 조사했어요. 그리고 영화를 몇 번 봤어요. 재밌는 건요, 그 그레고리 팩 남자 배우가 어떤 그 이렇게 호숫가에 이렇게 물 내려오는 그 이렇게 조각상에 손을 넣습니다. 근데 그 손을 넣어갖고요, 나쁜 마음 거짓말하면 이 손이 잘려서 나와요. 확 물어뜯으니까. 그 어느 왕국의 공주인 그 오드리 헵번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손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 그레고리 팩이요.
근데 진짜로 와 하면서 뺐는데 그건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놀래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본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남자 그레고리 팩이 그냥 거기서 즉흥적으로 연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다 필름에 담겨 있어요. 그게 그대로 영화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 그레고리 팩, 그가 이 오드리 헵번이 세계적인 여배우가 되는데 길을 쫙 펴준 거예요. 사울 왕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헤롯 대왕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보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워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이 조연급 생활에 최선을 다 했어요. 이 그레고리 팩은요, 이 오드리 헵번을 세계적인 명배우가 돼서 후에 아프리카의 구제사역의 제1순위 되는 여배우로 쫙 길을 열어줍니다. 결국 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인데요, 여기만 읽으면 안 돼요. 다 읽어야 돼요. 여기만 읽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뒤에 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작은 자라보다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가. 우리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대담하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길을 닦아 그가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내가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거짓 교사가 그런 교사 되면 안 되겠지요. 맷돌 달고 다니는 교사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좀 길지요.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좀 낫네요.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나는 그의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그래서 여러분 마가처럼 외쳐보고 시작을 알립시다. 대림절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예수님 맞이하도록 길을 닦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님 오시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실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시고 믿음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나는 조연자가 되어 세례 요한처럼 마가처럼 하나님 복음의 시작을 외치며 그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체험케 하시고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